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들립니까? 예. 날씨가 오늘 참 좋습니다. 그죠? 예, 아주 맑고, 따뜻합니다. 예, 좋은 날. 오늘, 우리 명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많이 바쁘십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이 항상 일에 쫓겨 다닙니다. 주중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뭐 직장을 다닌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고, 또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이런저런 할 일이 많습니다. 애들도 보면 각자 학교에도 가고 또 학원도 가고 할 일이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사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말이 돼도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약속도 잡았으면은 친구하고 약속도 가야 되고, 경조사도 챙겨야 되고, 또는 자기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사실 일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때로는 직장에서 어떤 내가 일을 하나 잘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같으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또는 내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사실 사람들이 여유가 없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게. 그리고 할 일 없이 그냥 쉬는 사람이라고, 백수라고 해도 백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잡생각도 해야 되고, 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고민도 해야 되고,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고민도 해야 되고, 오후에는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아니면 다들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름대로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얻기 위해서, 또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자아실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삶의 목표? 그게 큰 게 됐든, 작은 게 됐든, 그게는 내가 큰 업적을 이루겠다. 학문을 하는데, 또는 사업을 하는데 크게 성공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작게 내가 집을 한 채 사야 되겠다. 또는 내가 어느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이번에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거, 다양한 어떤 나름의 목적이 있고, 그걸 성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성취에서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다가, 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 그 사람들의 경향은 많이 바뀌죠, 이게. 어떤 시대에는 막 돈을 많이 버는 이런 풍조가 되게 유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열로 이래서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유행인 시대도 있는 거고, 그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쫓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다들,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게. 대상만 계속 바뀌지, 그 패턴은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도 있죠. 운이 좋으면. 근데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성취했던, 내가 성공했던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죠, 그죠? 좀 지나면, 그 즐거움과 성취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뭔가를 얻긴 얻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또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 케이스가 더 많죠. 학생들, 이제 대입이 대충 끝났겠지만 학생들이 다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학이 있지만, 원하는 대학을 가는, 원하는 학과를 가는 친구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가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소수고 실패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게.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요즘 이래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 부동산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주식 이런 거 많이 한다 하대요, 요즘. 주식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다들 대박을 노리고 하지만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실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거기서 사실 괴로움이 싹 트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 됐든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되는 경우도 진짜 드물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 그 만족감, 행복감 오래 가지 않죠. 오히려 이제 그 원하는 게 실패하는 데서 오는 그 좌절감이랄까, 괴로움이랄까,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계속 목표를 바꿔가면서 그걸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큰 구조를 보면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진정하게 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가에 대해 사실은 정말 고민을 하고 정말 숙고를 하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삶의 어떤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이게. 우리 어떤 마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들떠있는 것, 망상이 끄달리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명상의 5가지 장애 중에 들뜸이라는 게 있죠.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들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망상이라는 것, 공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도 들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가는 거죠, 이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뭔가 이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삶의 반영이 돼서 외적으로 사실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실 명상을 하는 데서 사실 이 들뜸이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명상이 왜 안 되냐 하면 다 똑같이 얘기해.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명상하려고 하는데 앉으면 잡념이 일어나서 내가 이거 명상이 안 됩니다. 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우리 마음 속에서만 명상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런 어떤 들뜸이 사실 채우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들뜸이라는 장애가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면서 잠시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끊임없는 욕망, 원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함 때문에 끊임없이 그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 세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뭐 욕망이 있어야 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생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런 중생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이 욕망의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이 세상에 이 세계에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를 그런 어떤 끊임없는 어떤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괴롭게 만드는 그런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런 어떤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 각자 보면, 제가 여러분들 만나보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selling 생활이. 나도, 그게 너무 일반 기업에서 너무 힘들다. 야, 나도 공무원들이 너무 편해 보이는데,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요즘 옛날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뭐 그런 분들, 그 선생님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방학도 있고, 우리보다, 그건 방학이 있으니까 좀 쉴 기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게 계속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뭐 각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듭니다,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뭐 일을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때로는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요즘 뭐 그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코로나라서 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분한테 듣기에는 너무 바빠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요즘 사람이 안 와서, 손님이 안 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입장에서 그 말이 맞거든요. 괴롭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세상이 제일 힘든 거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세상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에 있어서는 이 중생들은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뭘 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게 이제 기본 속성입니다, 이게.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 모든 존재들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얻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또는 도망가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끊임없는 어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회하는 세상과 반대되는 건 뭐냐면, 이 원리와 반대되는 게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가만히 하자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저 군대에서 제일 힘든 데가 뭐 UDT 이런 데잖아요. UDT 뭐 특공부대 이런 데단 말이죠. 그거 얼마나 힘든가 훈련이, 그죠? 죽을 것 같은 훈련인데, 근데 그런 이제 그 의지력도 대단해야 되죠, 그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려면. 근데 그 있는 그 군인을 탁 데려와서 이 좌선을 한 10시간 시켜봐요. 명언이 되는 모르는 사람이 훈련 받는 것보다 더 힘들 겁니다.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들기도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마음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함을 사실 버려야지. 끊임없이 성취하려는 그런 욕망을 버려야지 사실 마음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멈췄다는 것은 원함을 버렸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쫓아감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쫓아가는 걸 내가 버려야지 멈추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내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몸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이 납니다. 잠잠 계속 일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나.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할 일이 문득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자리에서 팔을 박차고 일어나죠. 또는 앉아있는데 그 반대로 너무 지겨워.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도저히 못 앉아있겠어. 그러면서 내가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집에서 이제 이런 명상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윤회하는 어떤 존재들의 어떤 번뇌의 속성인 거죠, 이제. 끊임없이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이도록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이건 정말 필요한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깜빡 설득이 되죠. 설득이 되기도 하고, 알면서 속기도 하고, 모르면서 속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이게. 그 명상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심플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면,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나머지 남는 시간 있잖아요. 남는 시간에 배운 대로 명상을 하면, 많은 시간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 배운 대로 제대로 명상을 하면, 명상이 잘 되게 돼 있겠죠. 그죠? 그만한 제대로 이해하고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래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끊임없는 유혹들이 내 마음을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고. 평소에 일어나지도 않던 생각들이 앉으면 일어납니다, 이게. 평소에 별로 졸지도 않던 사람이 앉으면 좁니다, 이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그 스님이 선원에 있을 때 한번 같이 선원에 살던 스님인데, 본인 너무 이제 그 머리가 좋아요, 이게. 머리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하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책을 보면 책에 몰입해서 몇 시간도 쫙 몰입한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좌선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도저히 잡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책 볼 때는 그리고 또 그때도 엄청 잡념이 나가면 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이게. 근데 딱 이제 그 좌선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정신이 너무 말짱해지고 너무 또렷또렷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이제 좌선할 때만 되면 그때부터 잡념도 많이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막 잠도 오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실제로 명상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속성인 거죠, 이제. 끊임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순간 내가 명상을 하고 있다면 현재의 순간의 명상 주제,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 잡념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현재의 순간은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췄을 때 내가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마음이 보통은 욕망이 움직여요. 그럼 미래로 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를 뭔가
원한다는 거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벌써 미래의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이제 현재의 순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또는 어떻게 보면, 여기를 참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에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으면, 마음이 그대로 편안하게 멈춰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게. 에고가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아가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아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이제 이걸 못 견다는 거죠. 이 자아라는 것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뭔가 이 생각이나 상상이나 뭐 계획이나 원함이나 이런 걸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잡념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기본 속성이 어떤 뭔가,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얻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취나 얻음, 취착에 의해서 내가 즐거움을 느낍니다, 제 속에서는. 다들 취향은 다르겠지만은, 또 여성분들 보면 백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백을 하나 샀을 때 즐거움이 느껴진단 말이죠. 원하는 구두를 하나 샀을 때 즐겁단 말이에요. 얻음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뭐 시계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기계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차를 좋아하고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탁 차려내서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떤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성공했을 때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성취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속성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내가 이뤘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걸 가졌다. 내가 좋은 걸 얻었다. 내가 이걸 성취했다. 기본적으로 이 자아관념을 만족시키는, 어떻게 보면 자아관념을 더 강화하는, 사실 여기서 사실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여기에는 항상 이 원함이 있고, 그 원함을 충족시킴에 생긴 그 즐거움, 만족감은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킴에 생긴 즐거움은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엄청난 내가 성공을 이룬 사람이 사회에서 그 성공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공을 해서 어떤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걸 잃게 되면 괴로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연예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향상 굉장히 감성적인,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직업 자체의 속성이 뭐 특히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인기가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성취를 얻게 되는 순식간에 부와 명예와 이런 걸 다 얻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런 인기라는 것도 오래 가지 않잖아요, 대체로. 근데 그걸 순식간에 잃어버리면 얻었던 즐거움만큼의 상실감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좌절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적인 그런 문제, 이걸 뭐랄까 이제 지혜롭게 감당할 만한 그런 멘탈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 어떤 이런 직업적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욕망을 주는 것, 큰 성취를 주는 것, 어떤 성취를 통해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결국 그게 사라졌을 때 그 고통도 똑같이 큰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행복을 빌어 쓰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게. 빌어 쓰고 언젠가는 이게 대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시간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한계를 아시고 이 행복을 얻는 어떤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죠. 세속에서 그래 살면서 얻는 행복도 있지.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정말 궁극적인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팔종도의 길이고 이게 불교 명상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어떤 중생들이 일으키는 번뇌라고 하잖아요. 이 번뇌, 탐진치. 이 번뇌가 보면 원어로 아사와라고 합니다. 아사와. 그 한문으로 유루로 합니다. 유루. 그 뭐냐면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외부의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뭐 차가 있다면 내 차가 있는데 내 차가 아주 뽑은 지 않는 신형차예요. 신형차인데 지금 그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그 뭐지 문에 붙이는 그 뭐죠 이게 초록색 뭐 있잖아요. 그 스티로폼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아직도 안 됐다. 내가 이제 아까워서 이제 정말 새 차인데 누가 이제 가다가 차를 한번 바꿔 갔다 이랬어. 그래서 그 새 차에서 이 스크래치가 생겼다. 그렇게 아끼던 차예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괴롭단 말이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그 차의 투사가 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내 건데 내가 좋아하는 대상인데 하면서 이제 내게 나의 것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번뇌라는 게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온 그 외부 사물에 나의 어떤 마음이 투사가 돼서 그게 내 거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괴로운 거죠. 그게 차가 부서졌다. 내가 괴로울 이유는 없잖아, 이게. 그렇지만 내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그게 나의 욕망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욕심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손상을 입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이 괴로운 거죠,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만히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나간 거죠. 움직이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마음을 평화롭기 위해서는 그런 원함과 욕심을 버린 거 위에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마음을 멈추는 것. 이거 외에는 사실 그런 괴로움을 소멸시킬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게 힘들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이 진정한 어떤 이 게으름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인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왜 움직입니까? 여기도 쫓아가고 여기도 쫓아가고 여기도 쫓아가고 정말 오지랖이 넓은 거죠,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간섭하면서 다니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정말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 저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저 일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그래 이 걱정도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내게 아닌데 이러면서 저런 것들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내가 관여할 바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힘들게 미래로 쫓아갈 필요도 없고 지나간 과거로도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 나는 이대로 충분해. 그 자리에 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냥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논다고 해서 집안에 뒹굴뒹굴 한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음이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 이런 욕심이 났다, 이런 분노가 났다,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이 과거나 미래 이런저런 욕망이나 또는 그런 분노나 이런 데도 이런 데도 관여하지 않고 마음이 그대로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휴식하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마음을 제대로 개발하는 거죠. 그 마음을 제대로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진정으로 게을러진다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가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는 궁극적인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한가한 돈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맥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단어만 얘기하자면 그 말도 정말 맞는 얘기인 거죠. 정말 할 일 없이 내 마음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쉬는 것, 이 자리에 멈추는 어떤 마음을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윤회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무명, 어리석음에 꽉 덮여 있는 거죠. 어떻게 부처님께 얘기하시기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탐진치라는, 욕망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 이 감옥을 편안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편안하게 여기고, 이 감옥이 정말 천국이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집안을 꾸미는 것 이런 게 되게 유행이라고 하대요. 유행이고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가구업체랄까 이런 뭐 이런 인테리어 그런 소품들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더라고요. 무슨 뭐 요 동부산에도 이케아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엄청나게 손님이 많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한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 가구회사나 이런 데도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중생들의 삶을 사는 거는 저 감옥을 막 치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감옥을 꾸미려고 이제 이케아 가서 이제 침대도 사놓고, 커튼도 사놓고, 조명도 하나 해놓고, 거기 저 바닥에 러그도 하나 깔아놓고, 소파도 하나 놓고 이래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참 좋구나. 더 잘 꾸며야 되는데. 근데 사실 거기는 뭐냐면, 아무리 꾸며도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간수들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끊임없이 그 간수들의 명령을 들어야 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수가 이거 하라면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운동하라면 운동해야 되고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는 게 그 죄수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삶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뭐랄까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내가 이걸 선택을 하고 이걸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감옥의 간수와 같은 거죠. 이게. 끊임없이 뭘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뭘 해야 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동질한단 말이죠.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이건 아니지. 뭔가 좀 더 노력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저 일을 해야지. 가만히 안 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윤회하는 세상에 있는 중생들은 이 탐진치라는 감옥 속에서 끊임없이
지시를 받으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이 탐진치의 감옥을 탈출하러 가는 거죠, 이게. 옛날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타로 간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남자 주인공 팀 로빈슨인가 그렇죠? 팀 로빈슨이 숟가락 가지고 이제 벽을 파고 이렇게 해서 파서 결국은 이 땅굴을 파가지고 저 감옥을 탈출하고 굉장히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탈출하고 결국은 이제 이 감옥을 탈출하자마자 기뻐서 막 팔을 쫙 뻗치고 막 외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그게 명장면 같은데 그런 거죠. 이 감옥에 있다가 탈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옥에 있을 땐 모르죠. 감옥에 있을 땐 그게 익숙하고 항상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감옥에서 탈출하고 나서야 정말 그 자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신 그런 거죠.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윤회계에 있는 게 탈출해봐라.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그런 거죠.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번뇌가 일어나는 것, 끊임없이 마음이 들뜨는 것, 또는 어떻게 보면 그게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 뿌리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자아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이 자아관념, 에고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들뜨고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저게 되고 싶었다가 이게 되고 싶었다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피곤하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결국 뭐냐면은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죠. 나라는 관념이기 때문에 내가 뭘 얻고 내가 뭘 성취를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사람들은 보면 그래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너무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결국은 고통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깨달음의 단계에 있어서도 첫 번째 깨달음의 단계 수다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아관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카이디티라고 합니다. 자아관념이 사라지는 것. 이게 깨달음의 지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길은, 불교 수행의 길은 이 자아를 소멸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에고를 소멸시키는 과정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자아관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통한 반조의 측면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숙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명상을 통한 체험, 또 명상을 통한 어떤 강력해진 어떤 마음 챙김, 이 두 가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첫 번째 필요한 건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른 이해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조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나는 나를 무엇을 나라고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뭐하러 가셨는데? 이 뭐하라는 게 뭐냐? 그럼 뭐하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뭐를 자아라고 여기는 거죠? 무엇이 자아지? 무엇이 나지? 몸이 난가? 부처님 몸은 나라고 하냐고 했지. 색수상행식 온이 모두 뭐하라 하잖아요. 모든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 전부 뭐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몸이 나놔야지. 몸이 나면 성형수술하면 딴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팔이 하나 없으면 몸이 없어요. 달라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나잖아요. 그럼 뭘 나라고 하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난가? 지위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고, 내 지식이 난가? 지식도, 예를 들면 그 사람 기억상실증에 걸려 이러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건 영원한 나는 아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럼 이게 의식이 난가? 보통 이런 걸 많이 나라고 생각하죠. 뇌가 난가?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안 그러면 내가 의식이 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무아라는 거죠,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전부 나라고 여기는 것은 그런 정신과 물질 온이 조건지어져서 적절하게 조합이 되면서 나라는 자아관념이 생긴 것이지 실제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적인 어떤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명상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무아에 대한 통찰이 사실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머릿속 이해로만은 불충분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엇가 좋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아라면 나라는 관념이 살아있잖아요. 그게 깊이에 따라 다르겠죠. 정말 그냥 내가 가르침을 듣고 그냥 통찰을 하고 이 정도 해서 무하다. 처음에는 믿음의 차원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니 믿고서 한번 실천해보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명상이 깊어지면 그게 정말 체득이 점점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아에 대한 어떤 인식이 깊어지면 아무래도 내 자신과 남들한테 관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의 자아관념이 강할수록 통제하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부 내 책임이거든요. 이건 내 생각이고 나의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게 나가 됐든 남이 됐든 그러면 이거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이러면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없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뭐 나도 당연히 내가 한 일에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남이 한 일에도 사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아관념이 약해지면 좀 더 이제 자신과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마음이 좀 경직됐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깨달음의 네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가로 했잖아요. 그 수다원가가 보면 특징이 뭐냐면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수다원가부터 악처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수다원 전에는 가능성은 다 있거든요. 수행을 많이 하면 결국은 선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다원가 되면 그 악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괴로운 어떤 삶을 받는다거나 뭐 동물로 태어난다고 예를 들면은 그 악처로 치거든요. 또는 뭐 곤충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이제 악처로 괴로운 또 지옥에 태어난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어떤 무아에 대한 이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수다원가의 특징이 자아관념이 소멸된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할 때 업에 의해서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어떤 몸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업은 무엇이냐면 의도라고 하거든요. 의도, 의지, 선택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의도나 의지는 어디서 생기냐? 자아에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아관념이 없다. 자아가 없단 말이죠, 이게. 자아관념이. 그러면 사실 그 의도나 의지가 나오는 주인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이 책임을 이제 정말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내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야. 책임을 안 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들 선업엔 선업의 결과가 있는 거고 악업엔 악업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나를 이제 선업의 결과로 선처를 보내는 것도 악업의 결과로 그 사람을 악처로 보내는 것도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다원가라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자아관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자신의 어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그걸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때서야 진정으로 그 내가 한 의도 또는 과거의 어떤 행위의 결과의 주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야 정말 과거를 진정으로 놔버릴 수 있는 거죠. 이 특성상. 그러니까 내가 악처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이제 소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진정한 어떤 용서는 정말 이 자아관념이 없어졌을 때야 정말로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건 뭐 남이 됐든 자신이 됐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 들뜸의 원인은 그런 어떤 이 원함이고 또 원함의 원인, 또 마음의 움직임의 원인은 결국은 이 자아관념에서 온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제일 그럼 이런 자아관념이 결국은 이 괴로움에 뿌리고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런 자아관념을 없애는데 또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데 가장 좋은 수행의 태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거죠. 맨날 자주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한 어떤 그 의미가 있고 굉장한 힘이 있는 어떤 우리의 일종의 인식인 거죠, 이게. 원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만족하면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불만족을 없애려고 해도 이 순간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되는 거죠. 현재의 순간에 머물고 만족하게 되면 이 자아가 발현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아관념이라는 건 결국은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그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뭔가 행동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모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라는 게.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족하고, 이 순간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좀 그런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게. 거기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마음이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오늘 법문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한번 있어보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내가 만족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있을 수 있는가.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뭐가 됐든. 근데 뭔가 저항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뭐 잡념도 일어나고, 갖가지 형태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대로 만족하면 그대로 고요하게 멈춰 있으면은 결국은 자아가 소멸되거든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자살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죽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에고. 죽는 걸 좋아하니까 끊임없이 그 모든 어떤 방법을 살아남으려고 해보십시오. 진짜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생존 본능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서 계속 건술 만드는 거야. 때로는 막 잡념으로 막 그런 건술 만들고, 때로는 그게 안 되면 지루함으로 건술 만들기도 하고, 뭐 분노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의심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 5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5가지 장애가 다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이 저항인 거죠, 이게. 번뇌의 저항인 거죠. 에고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런 갖가지 전략이 5가지 장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어떤, 그것이 바로, 내 들뜸의 원인임을, 고통의 원인임을 이해하고서, 그대로 좀 견뎌야 되는 거죠. 견디면서 끊임없이 만족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 원함을 버리려고 노력해보는. 뭔가 하려는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거기서 이제 마음에 어떤 이 평화와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신적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좀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요한 멈춤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거든요. 그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호흡 명상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마음의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에 마음을 tum으로 인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게 한 겁니다. 고요하게. 호흡 명상할 때 이런저런 이 저항들이 있잖아요. 유혹들이 있고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고요하게 멈추면 그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좀 지나면 거기서 어떤 평화의 어떤 즐거움, 어떤 자유의, 정신적 자유의 어떤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좀 좋은 것이구나. 이게 즐거운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멈춘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그 어떤 즐거움 또는 정신적 에너지는 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세상에 뭔가 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계속하기 힘듭니다. 뭐 집에 자녀가 있다면 심부름 시키잖아요. 심부름해. 내 아들이니까 하잖아요. 몇 번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심부름하면 보상을 준다는 거죠. 용돈을 주거나 뭘 주거나 이러면 다음에도 잘 하죠. 뭐 심부름할 게 없나 이런 거죠. 뭐 항상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보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다 해도 월급을 주니까 보상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명상을 하는 것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것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결국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보상이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내가 뭔가 보상이 있는 때입니다, 이게. 이 월급을 받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의 어떤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행복감이 생기는 거죠. 자유가 생기는 거죠. 벗어나면서 생긴 평화의 어떤, 일종의 이제 법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맛이 있거든요, 이게. 이것을 계속 오래 지속할수 이게 더 강력해져요. 점점 어떤 이 괴로움이 소멸되고 어떤 벗어나면서 생긴, 놓아버리면서 생긴, 멈춤에서 생긴 행복이 계속 점점 증대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명상의 맛을 알면 그걸 꾸준하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사실은 이 명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단계 수행자들도 정말 아무도 없는 숲에서 아무 즐길거리도 없는 곳에서 좌선을 하고 평생을 수행을 할 수 있던 원동력이 바로 그 수행에서 오는 즐거움, 멈춤에서 오는 즐거움. 어떻게 보면 에고를 버림에 생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의지로서 참는 것은 힘듭니다.
어디 가다 놔야지 그거 하지. 안 가다 놓으면 못합니다. 그거는. 가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명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산매를 경험하고 깊은 어떤 산매를 경험하다 보면 그때도 체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이 자아가 사라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이론, 단순한 어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추론과 사유의 차원에서 에고의 속성을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했다면 나중에는 이 단순한 이론이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으로서 이게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나라고 여겼던 게 사실은 그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결국은 이것이 고통의 뿌리구나.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적인 통찰의 한 부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 결국은 에고 나라는 좌관념의 뿌리에서 결국은 원함이 일어나고 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좀 뭔가 행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바로 결국은 나에게 많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구나. 그럼 이걸 멈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명상을 하면서 이 만족감을 길러야 되는구나.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려야 되겠구나. 정말 움직임을 멈춰야 되겠구나. 취착을 놓아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실천해 나가면서 이제 처음엔 조금 견뎌야 되죠. 이해하고서 견디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죠. 이런 과정이니까 처음에는 그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서 배운 대로 그대로 만족하면서 얼마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얼마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는지 때로는 개입하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쌓여서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그 즐거움이 생긴다면 그래 그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정말 이 원리가 딱 맞구나 이제 그래 정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좀 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더 내가 이런 어떤 내가 기존에 실천해 내왔던 길을 더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어나가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 챙김도 강해지고 또 그런 것으로 내가 또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또 내 마음을 보면 더 확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확연히 이해가 되고 또 그 이해의 바탕이 또 많은 어떤 번뇌를 끊어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명상이 점점 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명상을 할 때 또는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현재의 순간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만족하려는 마음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미래가 있지 않은가? 미래가 있다면 벌써 그 욕망이 일어난 겁니다.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 벌써 일어난 겁니다. 정말 이 순간에 내가 모든 것들을 정말 쏟아붓고 있는가? 이 순간에 내 마음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명상의 어떤 맛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